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3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 12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15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이어서 설창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계절 3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개운에 마치 죽은 것만 같았던 나무들과 식물들이
따뜻한 봄 기운과 봄비를 맞으며 싹을 틔우고 꽃망울을 터뜨리며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연의 섭리가 곧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았지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동산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이 고난당하신 40일을 기억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멸시하였으며 그에게 모욕을 주고 결국에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런 지극한 주님의 사랑에 우리들은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생명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공포에 휩싸여 있기도 합니다. 사회 시스템 또한 그 기능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휴교하고 많은 공공기관들은 휴업하고 있으며 회사나 공장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항공사와 여행사들도 패닉 상태이고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모든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폭락함으로 질병의 위험과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더욱이 주일 예배도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탐욕과 죄악이 관영할 때마다 전염병으로 인간들을 심판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인간들의 교만과 탐욕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함부로 자연을 훼손하며 사람이 먹지 말아야 할 짐승들도 마구잡이로 취하고 있으며 음란과 동성애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처럼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을 일삼는지 참으로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많은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사오니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를 멈추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전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교회의 일상들이 너무나 그리운 시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일이면 다 같이 성전에 모여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들이 되돌아보면 어찌 그리 소중한 시간들이었는지요. 각 기관 모임에서는 반가운 마음으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앞으로 있을 행사들을 의논하였고 식당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등 그런 모든 일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모습들이었는지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때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히 성전 예배를 허락하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힘들게 하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던 이단들, 특히 신천지의 실상이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천지로 넘어간 우리의 많은 형제들도 이번 기회에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임영태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비록 녹음된 찬양일지라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흠량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제 이어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어서 고통받는 자들이 고통에서 건져냄을 받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성도들이 함께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팬데믹은 감염병 위험 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인 6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아주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금 좀 이전보다는 좀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결코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모두가 다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이 해소되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고 소멸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어느 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한 분의 학자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을에도 똑같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제가 그 기사를 봤습니다. 앞으로 또 이와 유사한 어떤 바이러스가 또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줄지 그 누구도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민 목사가 쓴 길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세상에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은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밧줄이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곳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재미난 기사가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코로나 무섭다고 한국 탈출하더니 거기는 더 난리 났네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던 그 스포츠 선수들이 한국에 코로나가 막 확산되니까 두려워서 나는 한국에서 더 이상 못 있겠다 하고 자기 고국으로 다 돌아간 겁니다. 그 선수들이 이탈리아 선수고 스페인 선수였는데 가니까 고국에 돌아가니까 그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그것이 더 위험한 곳이 되고 이제 만 것이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도 안전지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늘은 참 좋은 것이잖아요. 더울 때 정말 휴식할 수 있고 땀을 식힐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늘 아닙니까? 사람이 그늘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나보다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우리는 또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시인은 자기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유력한 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도 굉장히 힘을 얻게 되는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든든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을 지존자로, 전능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지체 높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의 그늘 아래 있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 세상의 인기는 다 그거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것들은 마치 요나의 박넝쿨과 같은 것이에요. 요나가 더위에 지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 그늘 안에 요나를 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그 박넝쿨을 벌레가 먹어서 그 박넝쿨이 다 시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박넝쿨과 같은 것입니다. 잠깐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그것은 곧 시들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의 그늘 아래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쉼을 얻고 그리고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까?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도 있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 가리지 않고 세상에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공포, 두려움, 그것이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대비할 수 없고 손쓸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 것을, 올 것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대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저기 인간은 눈에 보이는 공포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불안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오늘 시인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면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4절에서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늘 아래로 나오는 자들을 그늘 아래에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증거를 거부하였고 인정하지 않았고 배척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니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유대인들을 암탉이 제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모으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날개 아래 그들은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병아리의 안식처는 암탉의 품 아닙니다. 공중의 매가 병아리를 채가려고 공중을 돌 때 그때 암탉이 구구구 하면서 새끼들을 품속으로 오게 합니다. 그때 병아리들이 암탉의 품속에 들어가면 안전한 겁니다.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은 양계장에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닭들이 다 새까맣게 불타버렸습니다. 그 암탉을 치워봤더니 그 속에서 삐약삐약하고 병아리가 나왔습니다. 암탉은 불에 타서 자기는 죽으면서도 그의 품속에 있던 병아리는 보호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암탉과 같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나온 자를 자기의 생명을 잃더라도 예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피하면 보호를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게 되고 참 쉼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면서도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보호를 느끼지 못하고 참 쉼을 느끼지 못하였다면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미국의 어떤 사이비 종파 중에 예배 때마다 항상 뱀을 집어 올리는 그런 종파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이 종파는 교주가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뱀을 들고 와서 뱀을 집어 올리는 의식을 항상 행한다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징그러운 뱀을, 그리고 그것도 독사를 위험스럽게 말이죠, 그렇게 집어 올리는 겁니까? 정말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우리는 한다, 그렇게 주장한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그들은 인용합니다. 봐라, 성경에 있지 않느냐? 성경에 뱀을 집어 올려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황당하잖아요. 주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 어떤 핍박을, 어떤 위험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한 것이지, 뱀을 들어 올려라, 그 얘기 하신 거 아니지. 정말 성경을 맹목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 종파의 교주는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뭐냐? 독사를 집어 올리는 자가 성령 세례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게 하나 기준이에요. 두려워서 독사를 못 들어 올리는 자는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아니다, 거듭난 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얼마나 참 무모한 그런 주장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됐느냐? 결국 자기가 독사를 집어 올리다가 독사에 물려서 죽었다라고 그럽니다. 정말 얼마나 어리석고 또 허망한 그런 죽음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보게 되고 어떤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참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봐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은밀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은밀한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신랑과 신부만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곳을 말합니다. 그 누구도 엿볼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가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솔로몬은 사랑하는 술람미와 은밀한 곳에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소리를 들으며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 것입니다. 솔로몬과 그의 사랑하는 술람미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실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와 은밀한 곳에서 마치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나누듯이 사랑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려면 주님 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에만 피해야 되지 세상의 그늘에도 우리가 피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면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그 피함으로써 얻게 되는 평안과 보호, 쉼은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룻을 보세요. 룻이 그가 베들레헴에서 살았지만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그곳에서 살 수 없어서 모압 땅으로 온 가족이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정말 불행을 당했잖아요. 시아버지도 잃게 되고 사랑하는 남편도 잃게 되고 재산도 다 잃게 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 그곳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룻의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걸음이 정말 무거운 걸음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참담한 그런 심정이었지 않았겠습니까? 룻이 베들레헴으로 내려오는 그때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룻기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 룻의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 룻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가 잘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룻은 지금 베들레헴에 내려오지만 그는 지금 베들레헴에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친구도 없고 낯선 곳 아닙니까? 모압 여자니까. 고향도 아니고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밭도 없고, 그리고 당장 오늘 먹을 양식조차도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 나는 세상에 의지할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데도 내가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이니까 하나님의 품에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지금 룻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보호함을 받으려면 룻과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세상에 정말 나의 그늘이 된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요. 나의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나의 자녀도 나의 그늘이 되고 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내가 영원히 의지할 것은 되지 못함을 알고,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의지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그의 날개 아래 그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은 그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참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가 지금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에서 참 평안을 얻고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만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시인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의 다스림 아래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전능자의 통치 아래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만 그 은혜를, 그 보호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받기만을 원하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기를 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며 살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내가 구하는 대로 항상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하며 살아가게 되면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에콰도르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책인데요. 여러분, 짐 엘리엇은 어떤 분이었냐 하면 명문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선교사로 가기로 그는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에콰도르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에콰도르에서도 가장 포악한 부족인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그 아우카족에 창에 찔려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는 불과 28세였어요. 당시 매스컴에서는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고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그 귀한 인재를 무모하게 선교하다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비판의 기사를 그 당시에 많은 매체들이 쓴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엇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 계피에 불을 붙여 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의 부인이 되는 엘리자베스는 그 책에서 그의 죽음은 결코 어리석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그 아우카 부족의 공격을 받을 때 그의 품속에 그 총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을 쏘지 않은 거예요. 총을 쏘면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총을 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총을 쏘면 자기는 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총을 쏘면 자기는 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짐 엘리엇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그는 고통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에 참 고통의 순간에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삶은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자에게 참 쉼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 쉼을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찬송가 415장을 불렀는데요, 십자가 그늘 아래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엘리자베스 클레페인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한 찬송인데, 그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그리고 몸도 너무 약해서 친구도 없이 외롭게 살다가 39세라고 하는 그 짧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운명하기 바로 직전에 이 찬송가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그녀는 세상 어디에서도 그가 쉴 수 있는 그늘을 찾지 못해서 방황했지만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쉴 곳을 찾았던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두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쉴 곳을 찾으십니까? 참 쉴 곳이 없는 불안한 세상이지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참 쉴 곳을 찾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방역을 위해 힘쓰는 정부 당국자들과 의료진들과 모든 돕는 손길들 붙잡아 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은 불안과 공포가 끊어지지 않는 곳임을 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으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간 중에 교회 내 모임과 예배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22일 주일부터는 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기쁘게 교회에서 만나 예배 드릴 주일을 기다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이 속히 종식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개인 건강에 특별히 여러분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런 때일수록 믿음 생활이 나태하게 되지 않도록 기도와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국가적 재난의 때에 더욱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모든 범사 위에, 우리 대구 동산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